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이르렀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서 가르쳐주신 여러 가지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겨자씨 하나를 갖다 천국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겨자씨 보신 적 없으시죠? 저도 실물로는 봤나 못 봤나 긴가민가한데 저 사진 속에 있는 이 조그만 알갱이 하나가 이 덩어리 말고 이 알갱이 하나 그게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잘 보이시지도 않으시죠? 저게 겨자씨예요. 근데 저게 큰 나무로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죠? 조그만 것이. 그래서 새들이 언제든지 그 나무에 와서 깃들면서 평안과 안식을 얻습니다. 또 33절에는 누룩으로 비유해 주셨어요. 누룩이 이렇게 가루 안에 이렇게 부풀리는 이스트죠. 그러면 이게 어느새 이렇게 부풀어서 빵이 부풀어서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다. 자라감이 있고 그래서 누리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천국 그리고 나무가 자라가는 것, 씨가 돼서 나무가 자라가는 것, 또 누룩이 부풀어서 빵이 돼서 그것을 먹고 기뻐하는 것, 이런 것 가운데 천국의 느낌을 이렇게 잘 느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저는 시골 출신이 아니어서 농사하고 거리가 먼데 목회하면서 농사를 잠시 지어본 적이 있습니다. 넓은 돌산을 개간하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한쪽에서는 황무지를 밭으로 막 이제 만들어가고 한쪽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밭에다가 작물을 심고 거기서 거둔 것을 좀 먹고 그런 과정 중에 있었어요. 근데 그 황무지에서 나가서 일하잖아요.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외출할 때 밖에 다니다 보면 혹시 목마를까봐 이렇게 생수를 한 병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들고 다녀보면은 하루 정도 조금 마시다가 이렇게 한 반 정도는 남겨갖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별로 많이 마시지 않습니다. 근데요, 땡볕에 황무지에 일하러 나갈 때 물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1.5리터를 들고 나가잖아요. 1.5리터를 들고 나가면서 무거운데 괜히 너무 물 많이 들고 나간다 그러고 들고 나갔어도요 마시다 보면 금방 다 먹고 물이 모자랍니다. 일상에서 그냥 목이 조금 말라가는 속도랑 식사방선에서 일하면서 말라가는 속도, 황무지에서 말라가는 속도는 너무나 달라요.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 제일 고통스러운 게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늘이 없는 겁니다. 햇볕은 내려쬐는데 막 어디 잠깐 좀 어디 손바닥만한 그늘이 없는 거예요. 그늘이 없는 것과 나무 하나 자란 것 없어서 그늘이 없는 것과 딱 정말 한 평 그늘, 만약에 거기에 한 평 그늘이 있다. 그 그늘 안에 있는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그 경험을 한 후에 이렇게 다니면서 시골에 다니다가 원두막이 서 있는 거 보면 예전에는요 원두막 그런 어떤 그 낭만, 힐링 이런 거를 원두막에서 봤는데 저게 생존의 피난처구나 라는 걸로 그렇게 다시 보게 됐어요. 직사광선의 황무지에서 여러분 금방 목마른 다음에 길게 가는 게 아니라 목마르다 바로 머리 아파져요. 머리 아파지다 바로 띵해집니다. 그러다 정신이 잃어요. 씨, 나무, 열매 이런 것으로의 자랑, 우리 천국을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이렇게 좀 천국의 삶과 그렇지 못한 삶, 그런 나무로 자라감과 열매가 있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을 대비해서 잘 새겨야겠습니다. 이 황무지와 반대로 이쪽에 개간해 놓은 곳에 나무숲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일단 시원해요. 일단 그냥 딱 사람이 살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좀 살겠다. 그 천국이 그런 거죠. 좀 살겠다. 그리고 그거 씨 좀 뿌려놓은 것이요. 그건 정말 신기해요.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고기를 좀 먹자 그러면요. 고기만 딱 사오면 돼요. 고기만. 그러면 나머지 상추, 깻잎 이런 건요. 그거는 우리 시골에서 텃밭 길러보신 분들은 텃밭의 위력을 아실 거예요. 소풀이 하나 쓰고 들고 나가면요. 깻잎, 상추, 뭐 해서 나중에 디저트를 먹을 수박 그래서 이만큼 걷어갖고 들어옵니다. 텃밭이 마트예요. 텃밭이 마트입니다.
하나님은 이 황무지혜와 이거를 대조해서 한번 느껴보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가 꼭 마음 가운데 감각으로 기억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그곳을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죠. 그 천국이 있고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이 하나님 나라 그것이 천국 이 땅에서 누리는 달 천국 말고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셨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너희 안은 두 가지죠.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이고 또 하나는 관계들 우리라는 우리 안에서의 관계들 아니고 제가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으로 예수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설교 제목에 안천국이라고 불렀어요. 이름을 지어봤어요. 안천국. 죽어서 갈 천국 말고 내 안에 천국인이 내 안에 있는 그 천국 말입니다. 자, 우리 안에 이 천국은 말씀은 간단해요. 17절 말씀에 성령 안에 있는 의 성령 안에 있는 의라는 거는 발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발음. 이게 사람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 결과가 뭐냐면 이렇게 바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거짓이 싫어요. 그리고 막 이런 게 그 죄나 이런 불결하고 이런 게 막 더 싫어집니다. 이 성령 충만하면 막 우리가 지나치게 그쪽으로 이렇게 경도된 분들은 막 성령 충만하면 나 자신이 아닌 막 어떤 막 광기의 모습처럼 누군가는 막 비난하고 그러는 모습으로 막 그 저 사람 성령 충만해 그렇게 얘기할 뭐 그런 것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더 보편적으로는요 우리 안에 바르고 싶어요. 이상하게 진실이 중요하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공의와 그 감각 가운데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싹 틉니다. 그게 우리 안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평강. 어떤 나로 인해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이 안에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희락. 희락은 쾌락과 대조해서 우리가 이해한다고 했죠. 쾌락, 내가 좋고 그냥 어떤 피해가 생기건 아니면 무책임이 있건 그런 거 없이 그냥 나만 좋으면 돼요. 그런 쾌락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같이 그냥 기뻐할 수 있는 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 그게 희락입니다. 그게 희락입니다. 제가 청년에게 진지하게 이거는 질문을 받았어요. 어느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마약이 요즘에 되게 문제인데 제가 되게 궁금하대요. 뭐가 궁금해? 그랬더니 내가 마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줬나요? 내가 마약을 하는데 내가 마약을 해서 내가 기분이 좋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깼어. 또 마약해요. 그 마약 중독이잖아요. 마약 중독 가운데 막 근데 누구한테 밖에 안 나갔잖아요. 집에서 그냥 마약하고 나 혼자 기쁘고 그런데 그거가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냐 그걸 생각할 때 어떤 게 문제가 되죠? 그럼 괜찮은 거죠? 자기 자신을 자기가 파괴할 수 있잖아요. 뭐 내가 자기가 자기 파괴하겠다는데 근데요 1년 그런 것 같아요. 근데요 쾌락과 희락의 차이 가운데 책임과 이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하는데 뭐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부모는 우리 자녀가 만약에 마약 때문에 애가 그렇게 해로해로하고 있다 그러면 부모 마음은 어떻겠어요? 부모 마음은 그거는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과 그거는 그렇게 그게 발생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근데 뭐 나는 뭐 그냥 나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대표적인 차이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이 희락은 하나님과 함께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거예요. 어쨌든 저 의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러면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있으려면 내 안에 무엇이 있으면 되는 거죠? 네, 도식이 딱 맞아떨어지죠.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은 성령께서 주시고 성령 안에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싶으면 내 안에 누가 계시면 돼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에 계실 때 내 안에 나타나는 의,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르게 하고 싶어요. 의가 이루어지고 바름이 이루어져 갈 때 기쁘고 평화가 있고, 그게 천국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이 천국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게 어떻게 이 천국이 시작되는가가 오늘 13장의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1절부터 9절까지 본 그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진 한번 구해서, 아니, 잘 그린 것 같아요. 무슨 작품인지 모르겠는데, 저게 유대의 어떤 농부의 모습과 밭의 모습을, 또 길가나 이런 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보면 네 가지 모습이 있죠. 이게 길가고, 이게 돌밭이고, 이게 가시떨기 속이고, 이게 이제 좋은 땅이에요. 한 가지 한 가지를 보는데,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이 네 가지를. 근데 오늘 새기시면서, 함께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네 개 잘 한번 적용을 해보시죠. 내가 지금 내 상황 가운데 길가, 돌밭, 가시덤불, 가시떨기, 그러한 것이 어떤 것인가요?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지는 겁니다. 길가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 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 말씀이 뿌려져서 이렇게 심어지고 말씀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즉시 사탄이 뺏어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길가. 이게 길가예요. 그걸 새가 딱 쪼아가는 걸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이제 깨닫고, 이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게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죠? 이 비유의 말씀 속에 있는 이것이. 그런 거 많이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뭔가 말씀을 좀 이렇게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말씀의 자리로 가려고 그러면 뭔가 어떤 방해가 생겨나는 게 있어요. 근데 아니 목사님, 제가 못 온 게 길에 오는데, 말씀을 들으러 오는데 사탄이 나타나갖고 막 날 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근데 그러한 일의 성격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왜 꼭 무슨 말씀만 들으려 하면, 좀 은혜만 받으려고 하면 왜 그렇게 꼭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 새 짓고 나타나갖고 이렇게 쪼아 먹어버리니까 꼭 생겨야겠어요. 사탄은 구원받는 것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릭 워렌 목사님이 쓴 유명한 베스트셀러 목적이 이끄는 삶,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잖아요. 근데 마귀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요. 악한 영들. 그거 하나님 구원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받지 못하게 하는 공격 원천 루트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꼭 우리가 새겨야겠어요. 길가에. 그러면 길가는 이렇게 씨 뿌려진 대로 자랄 수가 없지.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과 함께 오늘 적용을 좀 잘 해보셔요. 내 삶에서 뭐가 이게 길가에 있고 새가 쪼아먹어 버리는 거구나라는 거 꼭 한번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 말씀을 들을 때 잘 받아요. 즉시 말씀 그렇지, 아멘.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누가 박해나 환난을 우리가 좀 이렇게 핍박, 초대교회의 그 핍박처럼 그러한 외부적이고 강한 그런 것으로 깨닫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핍박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시는데 경찰이 뒤에 따라 붙고 막 그런 거죠. 너 저기 건물에서 나오던데 예배 드렸지. 그렇지 않아요. 예배 자유롭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환란이래요. 이게 뭐냐면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뭐 어떤 뭐 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섬김도 할 수 있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누가 뭐라 하는 얘기를 들었다. 아니면 이게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했던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는다. 그럼 에이 하고 그냥 세상 말로 때려쳐 버리는 거예요. 좀 하다가 에이, 좀 하다가 무슨 말 들으면 에이, 좀 하다가 이게 좀 어려워 에이. 그래서 뭐 말씀을 좀 이렇게 해 나아가고 이렇게 길게 가고 이런 게 없어요. 그게 돌받침이에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요. 근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요.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이게 가시떨기입니다. 저는 우리 아까 적용을 잘 해보자고 했는데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믿음이 자라가는 시기에 있어서 이 가시떨기 굉장히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기에 이 가시떨기가 꼭 등장합니다. 청년들이나 이렇게 청년 때, 학생 때 믿음으로 잘 이렇게 성장하다가 사회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기적으로는 청년에서 청장년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는 시기예요. 그럴 때 목표를 많이 받습니다. 취직이나 뭐 어떤 이런 것을 앞날을 놓고 기도하고 그럴 때 그 청년의 기도가 있어요. 청년의 신앙, 순수한 신앙 기도하고 막 이래요. 근데 이게 응답도 받고 되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거기서 세상으로 이제 나아갔을 때 학생이라고 하는 준 세상이 아니라 준 사회가 아니라 사회상 나아갔을 때 어떤 이제부터 믿음의 싸움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때 이전과 다르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수그러들고 사그라들고 너무 많이 봤어요. 목사님 뭐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막 그래요. 그 전에 애가 아니에요. 왜 그래? 목사님 이번 프로젝트가 너무 중요해요. 이런 프로젝트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회사의 프로젝트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회사의 프로젝트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지금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과 말씀을 막아거든요. 말씀을 막는다. 염려가 말씀을 막는다라고 할 때 그러면 뭐의 다스림을 받느냐가 이 순간에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염려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는 알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근데 이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하는 순간에 그 말 속에 자꾸 그럼 말씀은 프로젝트만큼 안 중요하고 회사만큼 안 중요하고 자꾸 그냥 전제되고 있어서 안타까워. 그러면 프로젝트 회사가 너무 중요한데 만약에 너무 중요한데 그냥 제가 확 그냥 좀 이렇게 너무 좀 극단적으로 그 회사 나오면 그럼 죽습니다. 그 회사 나오면 죽어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 좋은 회사들 많이 있죠. 대기업, S 회사, L 회사 이렇게 다. 그 회사 다니다 나온 사람들은 그 회사 나와가지고 죽었습니까? 너무 중요한 데 있다가 나와가지고 아니잖아요. 제가 적용을 잘 보자고 했는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거 내 삶에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가지 밭이라는 거. 여기서 좋은 땅이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런 성경 말씀 내용에 대해서 목회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많이 알아요. 말씀을. 비유도 알고 이거 떨어진 거 씨앗은 말씀이고 이거 밭은 우리 마음이고 다 합니다. 근데 실제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이게 내 지금 삶에서 뭐가 길가고 이게 가시떨기구나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 너무 약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가시떨기가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을 때 옛날에 비유로 말씀을 알았을 때 가시떨기면 뭔가 날 막 괴롭게 하고 막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누가 와서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막 이런 어떤 느낌이 연상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2003년에 21년 전이네요. 그때 이제 그 감신대 신대원에 진학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는데 2003년 전에 90년대 말에 그 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 출판사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안 할게요? 있어요. 네. 보신 듯이 잘 아시네요. 열심히 일했더니요, 인정을 받았어요. 그때 그 1년이 안 됐는데 제가 있고 그 아래 편집하는 사람 1명, 그 다음에 디자인하는 사람 1명, 편집자 1명, 디자이너 1명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팀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당시 다녔던 회사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저는 그때 직급상 주임도 되지 못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 2, 3년 회사를 다니면 주임이 돼요. 처음에 주임이 돼요. 주임이 된 다음에 2, 3년 지나면서 잘하고 그러는 사람이 이제 팀장이 됩니다. 팀장이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팀장이란 건 뭐냐? 그 아래에 편집자들도 있고 디자이너도 이렇게 있고 해갖고 이 팀을 맡는 거예요. 팀장. 근데 저는 주임으로 발령되지 않은 상태에서 팀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팀장으로 이렇게 정식 발령으로 하면 문제가 되죠. 다른 주임 팀장에서 반발할 거 아니에요? 쟤는 뭔데? 쟤 우리 회사 사장님 아들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팀장 아니야 그래요. 근데 그 아래 편집자하고 디자이너나 이렇게 해서 팀을 이루고 그럼 팀장인데? 이렇게 상황을 만드는 거 어쩔 수 없이. 요즘 그 말이 좀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술을 먹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이 아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팀원들이 그럼 팀장이잖아. 팀장 아니야.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니까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 무슨 난 열심히 했다는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던 경험 가운데 신앙적인 걸 좀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집에는 거의 안 들어갔어요. 집에 거의 안 들어가게 돼요. 왜냐? 이번 프로젝트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기껏 이렇게 자리도 마련해 주시고 했는데 잘못 만들면 아이고 무슨 그거 봐 무슨 뭐가 있대니까 이런 소리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녁에 이러고 막 하고 막 계속 이래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잘했습니다. 잘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 프로젝트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좀 숨통이 트이는 건 줄 알았어요. 이거 하나 잘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잘하는 게 있으니까 아니요. 잘해야 됩니다. 이거 잘 못하면요. 그거 하나 잘하는 건 누가 못해. 그래서 막 이거 요맘때 매달려 집에 못 들어가요. 막 잘했어요. 그 다음 프로젝트 주어져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막 미치겠어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잘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집에를 안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는데, 집에 뭐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갖고 양말, 속옷 이런 거 챙겨갖고 막 나와요. 친구 전화도 보자 그러면 뭐라, 야, 얼마나 바쁜지 몰라. 지금은 많이 그런 개념이 이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20년 그 전에만 해도요, 바쁘다는 게 그 자체로 굉장히 가치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전화했는데 바쁜 거 있잖아. 정신 하나도 없다. 막. 이렇게 전화기 여기도 끼고 여기도 끼는 거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은 핸드폰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하지만 옛날에 이렇게 2개 끼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게 바쁜 모습과 성공한 모습의 어떤 대표적인 거예요. 막 하면서 막 손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하고 있는 일과 이런 것들에서 보람과 이런 것 가운데서 막 이렇게 있으면서 예배도 말씀도 다 소홀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 상황인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근데 그게 가시떨기로 막 나를 아프게 하고 때리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쏠쏠하게 해주더라는 거죠. 마음을. 그래 너가 인정도 받고 이제 좀 이것도 이게 되는구나. 쏠쏠하게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건 저 현상이었어요. 말씀이 없어지고 점점 하는 것. 자, 영적인 것을 위축시키는 것이 가시떨기인데요.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는 게, 가시떨기는 현실에 우리 적용에 나타나는 사건으로 나타날 때 뾰족하고 날 찌르는 어떤 그런 칼이나 포크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느낌이 어떤 느낌으로 나타난다고? 제가 겪은 걸로는 쏠쏠하고 뭐 재미도 좀 있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뭐가 지금 이게 이 일 가운데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봐야겠습니다. 그럴 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중에서 세 번째 비유, 가시떨기에 떨어져 갖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나 자신은 그런지 모르고 그냥 거기에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분명하게 우리 한번 각 상황들에 맞게 새겨보시죠.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열매로 말씀이 내 삶에서 이렇게 결실을 맺어가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황무지와 숲과 이 밭, 이 대조 가운데 그게 달라요. 이것이 이루어져 가냐? 황무지와 같이 팍팍해져 가냐? 꼭 새깁니다. 가만히 보면 길가에 떨어진 말씀을 새들이 먹어요. 새가 주인입니다. 내 마음에 무시로 유혹이 들어온 걸 넘어지고 그래서 그거에 말씀 다 뺄게. 새가 그 삶의 주인입니다. 무슨 새가 어떤 뭐 한번 적용해 보셔. 저 사람이 새가 뭐구나. 저 사람이 새. 어떤 사람은 그 뭐만 하면 때려치는, 뭐 말 들으면 때려치고, 뭐 하다가 막히면 때려치고 돌이잖아요. 그게 돌이 주인이에요. 누군가의 말이 주인이에요. 또 가시떨기가 주인인 그런 사람은 더 많죠. 쏠쏠한 거. 이렇게 좀 그게 주인인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저 여러분 말씀 잘 받으시고 좋은 땅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시죠? 꼭 이 4가지 땅 중에서 좋은 땅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 이게 방법은 그냥 간단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에서 한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설교 가운데 한 번씩 어려운 부분이 나오는데 방법은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은 간단한 건데 말씀에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잘 보면 뭘 말씀드려서 어렵냐 하면 19절 말씀에 여기 19절 처음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이랬지 않습니까? 듣고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두 번째 이게 지금 첫 번째가 이게 길가도 듣고예요. 길가의 말씀도 들었다는 거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할 때 또 듣고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여기도 또 듣는 게 있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 다 말씀을 뭐가 있어요? 듣고가 있죠. 듣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경에서도 저렇게 보여지는 듣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성경은 이제 우리나라 말이고 저 원어는 헬라어잖아요. 성경의 원어는 헬라어잖아요. 헬라어는 단어에 문법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문법적인 사항 우리도 들어가 있죠. 내가 어디를 갔었다 그러면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영어도 그렇죠. went라 그러면 went라 그러면은 과거를 말하는 거구나. 그리고 고라고 안 하고 보스라고 했다 가는 걸 그랬으면 이게 여성 3인칭 이렇게 여성형 3인칭 과거 이런 것들이 단어에 들어있잖아요. 지금 여기 길가에 듣고 돌밭에 듣고 가시떨기에 듣고 요 세 듣고는 헬라어로 호탄 아쿠소신이라는 말인데 여기 들어있는 문법 사항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과 좋은 땅에 뿌려져서 말씀을 듣고 할 때 이 듣고는 호탄 아쿠 우신이에요. 앞에 셋은 뭐라고요?
잊으셨죠? 기억하기 힘드시죠? 호탄 아쿠 소신. 뒤에 마지막에 여기를 듣고는 호탄 아쿠 우신. 달라요. 근데 요 앞에 세 개의 문법 요 공통적으로 들어있는데 그것과 네 번째 거를 딱 분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뭐가 다른지 말씀해서 맞춰보셔요. 첫 세 개 호탄 아쿠 소신은 문법 성분이 과거, 가정법, 능동태, 3인칭 복수입니다. 복잡하시죠? 뒤에 호탄 아쿠우시는 현재, 가정법, 능동태, 3인칭 복수예요. 뭐가 다르죠? 과거, 현재. 많은 문법 성분 중에서 잘 아십니다. 3인칭인 것도 맞고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근데 앞에 세 개 듣고는 동사의 형태 속에 있는 문법상이 과거, 들었다. 마지막 네 번째 거에는 현재형이에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지속과 반복이 담겨 있습니다. 지속과.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뭐가 담겨 있다고요? 지속과 반복.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계속 이 안에서 계속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속과 반복. 목사님, 말씀만 어떻게 지속과 반복하고 말씀만 계속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는 건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근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사람들은 되게 자기의 관심사를 지속과 반복합니다. 쇼핑에 관심사다. 계속 그 물건, 뭐 정보, 어디 파는지 뭐 그거의 지속과 반복 속에 살아가요. 만약에 어떤 분은 또 내 과거가 그냥 관심사야. 지속과 반복 가운데 그걸 얘기해요. 어떤 분은 어떤 사람 대상이 지속과 반복 계속 그것만 얘기해요. 제가 아는 건 친한 분인데 이거는 그냥 뭐 정치 그런 걸 떠나서 그분의 어떤 그런 것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분은 맨날 이재명이 한동훈이 요즘에는 이제 거기 국민의힘 경선하게 원혜룡이 나경원이 지속과 반복이 항상 계속 그 다음 날도 만나면 원희룡이죠. 원희룡이가 나경원 왜 말할 때 무슨 이가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특징이에요. 이재명이가 항상 지속과 반복. 제가 놀리느라고 물어봐요. 다른 생각은 안 하세요? 그럼 그래요. 아니 원희룡이가 뭐 계속 지속과 반복이에요. 원희룡 씨가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계속 지속과 반복하는지. 자기 관심사를 계속 지속과 반복한다니까요. 여러분 누구 뭐 물건 사는 거에 빠져있는 분은요 뭐 물어보면 계속 그 뭐 비교와 가격과 뭐해서 어디가 그거에 계속 반복해요. 근데 정말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서 지속되고 반복되고 있는가? 말씀을 우리가 많이 모르지 않습니다. 많이 압니다. 제가 이단들이 하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 이단이 이성교회는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자기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그게 다르고 막 그러다 그러더라고요. 이단 그 얘기도 뭐 의견 맞는 데가 있긴 한데 여러분 교회에 말씀이 없습니까? 주일 예배 말씀이 있죠. 성경을 몇 군데를 봅니까? 새벽 예배 말씀이 있죠. 성경을 몇 절을 봅니까? 새벽 예배 5번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봐도 새벽 예배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5번의 말씀, 수십 절의 말씀, 주일 예배 말씀, 금요 기도의 말씀 많아요. 그 말은 함정이 있어요. 지속과 반복이 없는 거지. 말씀이 없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말씀의 지속과 반복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조금씩 부풀어가는 형태로 내가 거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우리 말씀에서 새겨야겠습니다. 마지막 예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주님은 자기 그렇게 막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런 거에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주님 말씀?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자랑 말고 사랑을 하라고 하셨죠? 자랑하고 사랑은 발음이 비슷해요. 딱 획 하나 차이입니다. 자랑의 지읒이냐 사랑의 시읒이냐.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을 알죠. 뭐 왜 몰라요. 교만하면 안 된다고 자랑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알아요. 사랑하라고 했죠. 알아요. 근데 아는데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내가 지속과 반복 가운데 내 삶에서 하는가 보는 겁니다. 어른 동화 얘기하는 말씀드리고 마치고, 어느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가는 길에 그 동화에서 지옥을 지나가더랍니다. 지옥을 지나서 천국에 가더랍니다. 그래서 지옥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지옥을 지나가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요. 뭐야? 지옥도 이렇게 잘 먹는 거야? 상에 막 그냥 음식이 막 차려있고. 근데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 상에 앉아있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쭉 맑은 막 하고 그래. 음식이 저렇게 맛있는데 진수성찬인데 사람들은 다 왜 이렇게 말랐을까? 잠시 후에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이 딱 울렸습니다. 식사 시간.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식사를 하려는데 그 음식을 먹는 젓가락이 자기 팔보다 긴 젓가락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젓가락을 들고 막 이게 안 되잖아. 못 먹잖아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 못 먹게 치고 자기가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 입에 안 들어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식사 시간 마치는 종이 나고 아무도 먹지 못하고 다시 앉아갖고 그 다음 식사 시간을 기다리면서 횡행하고 있더래요. 그 길을 지나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서 또 놀란 게 뭐냐. 천국에 갔는데 밥상에 차려준 게 지옥에 있는 거랑 똑같더래요. 맛있기는 맛있는 진수성찬인데 뭐야 이거. 지옥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고 있는데 역시 식사 시간 아니면 종이 울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똑같은 상과 똑같이 긴 젓가락이 올려진 그 상에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다르더래요. 앞에는 자기 자랑하고 미워하고 그러는 말씀.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저 동화를 읽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곳이 천국이, 그게 그 동화의 주제였어요. 서로 사랑하는 곳이 천국. 조금만 더 나가서 누가 여러분 정말 그렇게 막 사랑하는 사람으로 막 그렇게 막 성자와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보셨어요? 그런 사람 보셨어요? 살아가시면서? 막 그분은 막 사랑이 넘치고 막 모든 게 막 정말 사랑 그냥 막 이렇게 탁생하고 막 있죠, 그런 분이.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막 잘 많이 보도록 잘 못 봅니다. 천국에 있는 그 사람들은 막 사랑에 완전하고 막 그렇게 다 변화된 사람일까요? 아니,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겪어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뭐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냐면요, 그냥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고 그래도 여러분 내 안에도 여전히 가시떨기도 있고 돌밭도 있고 길가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완전히 좋은 밭, 쟤는 가시떨기. 이렇지가 않아요. 나도 있어요. 얼마나 이게 돌짝이 큰 게 있고 막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나는 좋은 밭이어갖고가 아니라 그 치워가면서 좋은 밭이 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나는 그렇게 부족하고 나는 그게 잘 안 되는데 순종하고 자랑 같은 거는 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사랑을 해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먹여주니까 너도 배부르고 나도 배부르고, 야 나 이거 하나만 더 줘봐. 그랬더니 막 여기서 찍어주고, 너도 이거 너 더 줄까? 그러면서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꼭 이것을 적용하며 새, 돌, 가시덤불 다 그것을 치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현재형이다. 지금 지속과 반복이 내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심령에서부터 안천국을 주려고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